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밤중에 잡아서 신문을 하고 이런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넘겨주는 목적은 예수님을 법적으로 사형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법적으로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러한 죄가 전혀 없는 것을 빌라도가 알게 되지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장로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가? 시기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인격입니다. 이 시기심이 저들 속에서 충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면은 마지막에는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요.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게 말을 하고요. 거짓말로 그 사람을 멸시하게 만들고요. 시기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죄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 충동했냐면은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죄의 충동을 받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시기 질투심이 살아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죄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죄의 성품이 살아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역사했던 그 시기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기심이 살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시기심이 초기에 발동할 때 빨리 다스려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내 아우를 향하여 심히 분노하면 어찌함인가?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쉽게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쉽게 일어나죠. 그거 키우면은 살인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렇죠. 안 막으시면은 살인입니다. 나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배후에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죄의 성품 일어날 때 속히 그 죄의 생각하고 맞추지 마시고 빨리 생각을 돌이켜서 주님에게로 생각을 돌이켜야 시기라고 하는 생각에 잡히지 않습니다. 죄가 한 것이죠. 죄가 시기라고 하는 욕심을 발동시켜서 그리로 하는 것입니다. 죄는 다양한 것으로 표현하죠. 욕심으로, 질투심으로, 교만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전부 다 똑같은 뿌리 죄에서 나옵니다. 그 죄를 따라가면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잠언 26장에 보면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불이 붙었을 때 거기에 나무를 자꾸 더하면은 그 불은 더 강렬해집니다. 죄의 어떠한 생각이 일어날 때 거기에 죄의 생각을 계속 생각하면은 나무를 자꾸 더해주고 그러면 그 불은 더 강하게 나고 그러면 더 무서운 악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마귀의 이용거리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 이용당했잖아요. 처음에는 가룟 유다에게 마귀의 생각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파는 데에 그 일을 자행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지요. 마귀는 끝까지 이렇게 이용합니다. 동일한 죄의 생각, 우리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일한 죄가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 빨리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집념하지 말고 그것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주님에게로 생각을 돌이켜서 그것을 버리세요. 잡지 마세요. 동행하지 마세요. 동행하게 되면은 나무의 불은 더욱더 강력하게 불이 붙습니다. 그렇게 붙으면은 마귀의 생각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마귀가 이용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으셨다면은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세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고 주님도 함께 계시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이 육체 속에서 죄의 성품이 살아있는데 그 죄의 성품이 수시로 일어날 때 그 죄의 성품을 다스리고 그 죄의 성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세요. 생각은 동시에 두 가지로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생각, 죄에서 오는 생각이 일어날지라도 생각의 초점을 그곳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것을 평소에 훈련이 되어야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마귀의 이용거리로 당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고 이전보다 주님과 여러분의 마음의 간격이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세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믿어지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지요. 왜? 좋으신 분이니까. 흠이 없으신 분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이 더 선명해질수록 나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 같으신 분으로 마땅히 알아야 할 부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산다는 자체가 복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이 주님과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소리를 믿어서 가까이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죄에서 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죄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정답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마냥 이 세상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계속 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며칠 안 남았구나. 그날 우리 모든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어리석습니다. 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고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시기심 똑같은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싹으로 나올 때 잘라버려야죠. 나중에 큰 나무가 되면 잘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나의 참된 살아있는 복이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소문만 듣고 아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지요. 내 눈에 보석을 보아야 보석을 보고 싶지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보물입니다. 보물을 두고도 그림자와 같은 것을 사모하고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해서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더 많이 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